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경력과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우리는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많은 배로 붐비는 에게해 항구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시내를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마게도니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종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는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로서 마게도니아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습관처럼 회당을 찾은 이유는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는 세 개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강론하며 풀어 증언하고입니다. 강론하다는 토론하다입니다. 바울은 회당의 청중들과 토론하였습니다. 청중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묻고 답하는 문답식의 교육을 받았기에 익숙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유대인으로 랍비 가말리엘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에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과 청중들의 토론에는 한 매개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청중들은 성경에 대해서 물었고 바울은 성경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바울과 청중들 사이에는 이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경에 근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중들에게 뜻을 풀었습니다. 풀다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로 매우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회복되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에서 시작하여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데살로니가 회당에 모인 청중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방문했을 때 그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작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작업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중공업에서 이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미용실에서는 이건 어떤 파마인지, 뭐가 많더라고요, 종류가요. 뭔가 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이 하는 설명이 부족하여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설명을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듣지 못하는 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살고 죽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은 목원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풀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여러분 또한 학생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에 이릅니다. 증언하다는 증명하다입니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하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을 참고하면
바울은 이런 증거 구절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55장 3절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모인 청중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설명과 증명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성경의 그 의미를 성경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설명과 증명은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VIP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나 분명한 복음 메시지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할 때 그것을 들었던 VIP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설명의 방법으로, 증명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전할 때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참 많이 되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까?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정직하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세 부류의 청중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 중 몇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에 반응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몇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와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헬라인뿐만 아니라 귀부인도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귀부인들은 당시 귀족들의 아내로서 데살로니가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에 반응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세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야손과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였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소동 이후에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까지 동행하였고 마지막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용기와 충성을 겸비한 제자였습니다. 에베소 폭동의 위험을 용기 있게 견디어내었고 바울과 함께 충성함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땅끝 로마까지 가서 함께 투옥된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리스다고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가 주는 부요함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새 안식일에 전하는 바울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리스다고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에 참여함으로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양육과 훈련이 성도들과 교회에 조금씩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대학과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아리스다고와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감격하고 복음 앞에 감동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반응한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헬라인, 귀부인들과는 달리 복음을 거부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같이 동일한 장소 회당에서 동일한 시간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적대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당 예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력한 사람들을 빼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 들어가 바울과 실라를 끌어오고자 하였지만 야손은 미리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야손과 몇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데살로니가 당국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거짓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일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예수가 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인하여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시의 당국자들이 수용할 만한 정치적인 내용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상반되는 두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들을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다른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당국자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소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적절하고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야손과 그리스도인들을 연대 보정인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는 다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떠난다고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박해와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설명하고 증명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보면 복음 선포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 선포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구 20만 명이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명 잘하고 그가 아무리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증거구절로 내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열매는 없습니다. 바울이 설명과 증명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의 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열매는 기쁨으로 환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으로 초대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국자들 앞에서 끌려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손은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묵게 한 것 때문에 당국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진 수모를 겪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지만 매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경력은 참 오래되었는데 복음의 열매는 있습니까? 직분까지 받았는데 복음의 열매는 있습니까? 나는 목자로서, 나는 교사로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웨덴 선교사 데이비드 플러드는 복음 위에서 아내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921년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적대적인 부족 사람들 속에서 어렵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역의 유일한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는 한 소년, 조그마한 아이에게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 딸을 출산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플러드가 이제 아내마저 죽게 되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콩고 올 때는 순교의 각오까지 하고 왔는데 사역도 안 되고 열매도 많지도 않고 아내까지 죽게 되자 믿음마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본부에 콩고에서 갓 태어난 그 딸을 맡기고 아들과 함께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73세가 된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오다가 런던의 한 집회에서 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콩고에서 복음 들었던 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콩고에서 32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고 1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이 플로드에게 임했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씨는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531 목장 총출석 주일을 총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는 함께 산책을 하였고요. 이번 주에는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목원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목장 위에 531 목장 총출석 주일을 기점으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